자, 오늘 말씀 앞에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교회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를 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4절 말씀부터 읽어드렸는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를 거쳐서 6절에 보면은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보에 이르러 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은 동족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이 사람을 분명히 거짓 선지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는 요즘 우리가 아는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마술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마술 참 신기하죠. 눈속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은 또 아무리 그 원리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술의 영역입니다. 속이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이해도 하지 못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속이는가? 그럼 뭐 속인다 하고 속인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마술을 봤다고 손해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나쁜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라는 말은 무당,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럽니다. 여자 무당은 그냥 무당이라 하고 그래서 점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 행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주업은 거짓말을 하는 일입니다. 내가 선지자라 하면서 말은 하지만은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술이라든지 이런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주된 일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의 이름은 바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은 바는 그 당시 많이 쓰는 아람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다. 구약식으로 발음을 또는 뜻을 말하자면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발음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뜻은 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또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뜻을 가진 엄청난 이름이죠. 스페인어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헤수스라고 해서 사람 이름에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정식으로 지저스라는 이름을 쓴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거룩하고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기에는 부담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일로 이해를 했겠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이 바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은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부하 또는 보좌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은 아마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에게 속아서 영혼을 사냥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속으면서 또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은 다 속이고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데도 이런 사람들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많은 돈을 주면은 내게 유익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총독이라면 상당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이런 속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속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금전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사기당하면은, 자, 이게 속은 거죠. 얼마나 분해합니까? 100만 원 사기당해도 분하고, 이를 갈고, 고소를 해서 벌을 받게 하고, 그걸 배상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미혹을 당해서 자기의 영혼이 사냥을 당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미혹을 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해서 쏘가 넘어가고 속는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 예수는 거짓 예언과 귀신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그 당시 엄청난 권력자요, 지식인인 총독까지 미혹을 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속는 일에 보면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한 지위에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은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오늘 말씀에서 총독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에게 속는 걸 보면은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가 분명함에도 장기가 안 속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마귀의 계계가 그만큼 간교하고 치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1세기에 세계 7대 또는 6대 강대국에 든다고 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교육열 또는 대졸자가 많은 사회도 없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마 세계 최고로 많을 것입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이나 예나 끊이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재벌, 사회 유력자들까지도 무당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중요한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까지 깨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소개를 합니다. 아마 뒤에 나오는 그의 결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배경으로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언어의 뜻은 신중하고 지성적이다. 그리고 자기 주관과 판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총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마 조금 그 바울의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답게, 그리고 아마 영적인 지혜를 늘 갈구하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관저로 초청을 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 바 예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짓 선지자 바 예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자기의 상관인 그리고 물주인 총독이 예수를 믿겠다는 결의를 나타내 보이자 거세게 일어나서 방해를 했다. 아마 거짓말이다. 이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말을 했겠죠. 참 웃기죠. 자기가 사기꾼이면 늘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이 사람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속으면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가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독을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탄로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바 예수의 모든 말과 바울의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반대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거짓 예언과 주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직책과 수입, 모든 권한, 이런 지위를 잃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거짓 선지자, 점쟁이, 또 무당,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방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기를 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성립합니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무당에게 사기를 당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점쟁이에게 속아서 돈을 얼마 사기를 당했다. 사기 내용은 이거겠죠. 나한테 점치면 아니면 나한테 구설하면 당신 집안에 있는 이런 재앙이 물러가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하게 해주겠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무당이 하는 짓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굿 한 번 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아래 최저 가격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 싼 게 한 사람 2달 월급입니다. 싼 게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이거 하지 않으면 집안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도 저 팔공산 밑에 가보십시오. 여러 군데 구설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방해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의 무당인 바 예수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0절에서 보면은 4가지로 바 예수의 실체를 밝힙니다. 첫째는 보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지적을 합니다. 영적인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기꾼은 금전적인 피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사람에게 끼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돈 얼마 쏟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정신 차리고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짓과 악행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열매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 선행을 할 리가 없죠. 만에 하나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거짓을 위장하기 위한 그런 위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진실할 리 없습니다. 늘 악행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진실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 사회에서 일부 정치인들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바울도 여기 이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죠. 마귀의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가 너희 조상이 마귀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뒤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바 예수의 거짓과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엄청난 모순을 여기서 우리가 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인데 바울은 너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 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총독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총독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영향력으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말살하려는 마귀의 음모라는 것을 바울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가장 유력자인 로마 총독이 예수 믿는 단계에서 매우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죠. 여기에서부터 마귀의 세력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이 틈을 타고 든 것입니다. 다시 10절에 바 예수를 가리켜서 세 번째 모든 의의 원수라 적시를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너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악당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악행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한 그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주님의 길을 회방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지금 왜곡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의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우가 교과서를 통해서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완전히 180도 바꾸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마치 성경의 제목, 주제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교과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고 천지 만물, 식물, 동물, 사람은 단계적으로 저절로 생겼고 거기서부터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단계부터 참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 학생들의 고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교회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는데 학교만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이론, 그런 세상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로 학생들을 세뇌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소행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과 점치는 행위, 주술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을 하죠. 고단하면은 너희 집 망한다. 너희 자식 어떻게 된다. 근데 귀신에게 미혹당한 사람은 이 협박에 거의 대부분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런 영혼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고 이걸 이용하는 이런 점쟁이 무당들은 바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하수인들, 점쟁이 무당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칩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한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마귀, 무당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10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바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이름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바예수만큼 성경에서 이만큼 악한 사람으로 정죄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실체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을 미혹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하수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의 신분과 사명을 의미를 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고 바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너는 예수의 아들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생활은, 그리고 실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복음을 회방하는 마귀 자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이름들을 많이 짓고 또 그렇게 쓰죠. 대표적으로 하은이. 하은아? 하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은이, 주의 은혜. 예은이, 예수님 은혜. 그 다음에 조금 오래전에는 직접 다니엘, 사무엘 부르기 어려우니까 이걸 한자로 음력을 해서 다니엘은 단열,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한자로. 사무엘은 삼열. 유명한 사람 중에도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리아,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쓰든지, 빌립은 또 한자로 필립. 이게 아주 좋은 뜻입니다. 한자로. 반드시 일어난다, 선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찬주, 주를 찬양한다. 그 다음에 여성분 같으면 또 마리아, 에스더. 자, 이런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명과 신분을 뜻한다고 했죠.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뜻은 이제 그 이후로 내 신분이, 사명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적인 거룩한 전투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오직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신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로, 우리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였을 때도 따로 사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도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새로운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있죠. 장로, 그 뜻은 교회의 원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과 삶, 인격에 있어서 존경을 하고 지도를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직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일을 맡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권사는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직분입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름들을 제가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어느 직분은 나는 빠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장로 권사가 아닌 사람은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신 이름과 일치하는가? 이름은 바예수인데,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인데 하는 짓은 마귀의 자식과 똑같은 그 이상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과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름은 살았다 하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완전히 죽은 자다. 무덤 속에 들어간 지 1년도 넘은 놈이다. 그런 평가가 4대 교회에 내려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맞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